2021년 4월 4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첫 설교를 맡게 된 조영철 전도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산들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영광 높여드리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구하라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현재 무엇으로 살아가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먹을 것으로 살아갑니다. 먹는 것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동이나 일을 통해 활력을 얻고 근육도 적당히 키워줘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회심 전 바울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권력,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혹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무한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형체나 물건인가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썩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가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썩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절대 썩어지지 않는 영원 불변한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어떤 기차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화물칸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전달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연료가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많은 화물칸이 있어서 좋은 물건들, 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죠. 어찌저찌 출발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도착지에 결코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차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번엔 올바른 방향으로 기차가 향하고 있습니다. 화물도 잘 실려 있습니다. 기관차가 제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차에 연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에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제대로 목표한 곳에 도착하려면 방향도 맞아야 하고 연료도 있어야 합니다. 기차의 맨 앞인 기관차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료를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도 방향이 정확해야 할 뿐더러 믿음이라는 연료도 가득 차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기차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사실, 즉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14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건강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걱정이 많습니까? 나아가기 막막한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돌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구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연료이자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이자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